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을 통하여 믿음의 정상을 향하는 야곱, 하나님을 만남으로 믿음의 정상을 출발했던 야곱이 고난을 통하여 더 믿음의 정상을 향하는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 고난은 믿음의 정상을 향하는 출발점이고 동기고 원동력이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고난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고난을 극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도전해 가야 됩니다. 창세기 32장 26절에 보면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야곱은 절대절명의 위기의 순간이었습니다. 형이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때 야곱은 이걸 해결할 길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않겠다고. 오늘 또 우리는 믿음의 정상을 향하여 가야 됩니다. 우리 인생은 다 연약합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다 색깔 다른 고난이 있습니다. 이때 동일하게 해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의 정상을 더 간절한 마음으로 향해 가야 한다는 겁니다. 첫째는 정직하게 나의 현실을 직면해야 됩니다. 찬스로 봐야 됩니다. 야곱은 처음에는 정직하게 그 상황을 직면하지 못했습니다. 야곱이라는 이름 그대로 인간의 꾀를 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해볼 것은 다 해봤습니다. 재산을 두 떼로 나누어 한 떼를 치면 한 떼를 건지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분노로 가득한 형 에서의 마음을 녹이기 위해 선물 공세를 했습니다. 암염소, 수염소, 암양, 수양, 약대, 암소, 수소, 암나기 귀한 짐승들을 갖다 바쳤습니다. 두 아내와 여종과 11 아들을 먼저 보내었습니다. 야곱은 홀로 약복 나루터에 앉았습니다. 야곱은 인간적으로 해볼 것은 다 해보고 이제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정직하게 하나님을 직면할 수 있었습니다. 몇 번 인용했는데 저는 어린 시절 낙동강 지린 위수 강변에 살았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동심으로 돌아갑니다. 아주 부드러운 모래사장에 맑은 물에 조개가 줄을 내고 갑니다. 그러면 줄 따라가면 조개 있습니다. 그 조개를 줍고 또 고기 잡고 피라미가 많았습니다. 나이가 어린 저는 잘 못 잡았지만 삼촌들이 어떻게 고기를 잡는 걸 보았습니다. 피라미는 떼를 지어서 돌아다닙니다. 그 중에 제일 큰 놈을 찍습니다. 그러면 양쪽에 막대기를 들고 오직 한 마리 그 놈만 따라갑니다. 한참 따라가다 보면 그 고기는 힘이 진해서 그냥 벌러덩 배를 위로하고 넘어집니다. 그때 고기를 잡아냅니다. 저도 서툴지만 해보니까 그게 되더라고요. 물론 삼촌만큼 못 잡았지만 그게 가능하더라고요. 사람은 고기를 낚기 위해서 끝까지 코너에 몰릴 때까지 따라 붙입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 통로를 통해서 코너로 몰아갑니다. 결국 하나님을 붙잡지 않을 수 없을 만큼 막다른 골목에 이르게 합니다. 놀랍게도 사람은 고기를 죽이기 위해 잡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고나로 몰아넣으시는 것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정직하게 직면하도록 하는 겁니다. 바로 야곱이 그 모습입니다. 야곱은 이제 인간적으로 어떻게 해볼 길이 없습니다. 막다른 골목에서 놀랍게도 하나님이 먼저 찾아와 주셨습니다. 만나 주셨습니다. 인간의 절망의 순간은 하나님의 새로운 찬스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 살아가면서 고난이 올 때 정직하게 직면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위기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가야 됩니다. 인생의 절망의 순간이 하나님의 새로운 찬스가 되고 희망의 순간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고난을 만날 때 회피하거나 아니면 인간의 술수를 써서 더 소령에 빠진 걸 보게 됩니다. 그러면 점점 꼬이게 되어집니다. 인생의 시행착오를 겪게 됩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흔히들 말하죠. 위기, 위태로울 위, 기의 기. 위기는 새로운 귀해가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에 어려운 막다른 골목에 이르를 때 하나님이 나를 믿음의 정상을 향하여 달려가도록 고난을 주시는구나 생각하며 정직하게 직면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향한 선택과 도전을 해야 됩니다. 초이스, 챌린지. 26절에 그가 이르되 날이 되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야곱은 절망의 순간 하나님의 축복을 결코 정치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도전 정신으로 전도와 씨름하고 있습니다. 밤새도록 매달렸습니다. 나중에는 천사가 나로 가게 하라 했지만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축복을 정치할 때까지 붙들고 늘어졌습니다. 발버둥이 아닌 매달림이었습니다. 발버둥은 인간의 의지에 포커스가 맞춘다면 매달림은 하나님께 포커스가 맞춰 있습니다. 우리도 인생의 어려운 순간, 절망할 수밖에 없는 위기의 순간 뒤로 물러가거나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불타는 믿음의 의지를 가지고 매달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도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축복의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막다른 골목, 여기서 새로운 길을 여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저도 내 인생 돌아보면 20살에 하나님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찾아왔습니다. 선한 마음을 내게 주셨습니다. 고향으로 내려가면서 시외버스 안에서 하나님, 이제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내 앞길을 인도해 주세요. 고향에서 한 6개월 동안 열심히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러다가 주암산에서 경중로에 청자년 수련했을 때 몇 번 간 적이 있지만 밤새도록 거의 잠을 안 자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내게 성령 충만 주세요. 마지막 새벽 내려올 그 순간에 하나님은 저를 만져주셨습니다.
아니 저를 만나 주셨습니다. 방언을 받게 하시고 정말 너무 좋았어요. 경산에는 외갓집에 가서 거의 아침녘에 도착해서 밤까지 잠을 잤어요. 3일 거의 안 잤으니까. 그런데 구름을 밟는 것처럼 행복했어요. 그때부터 기도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대형교회에 만나서 본격적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나홀로 지금 현 서부주장 영대 로타리에서 거기까지 시내버스를 타고 옵니다. 한 10시쯤 11시 한 반 도착합니다. 10시 반에 출발하면 11시에 거의 도착합니다. 그러면 11시에 30분 걸어서 대덕산 기도원에 올라갑니다. 넓은 바위가 있어요. 거기에 혼입을 하나 덮어쓰고 여러 번 기도를 했습니다. 군에 가기 전에는 더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제대하고 교회를 맡고 난 후에 3년 동안 특별 기도하고 40일 금식하고 3일 운동하자. 이렇게 저렇게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은 저에게 몰아넣어서 결단하게 만들었습니다. 내게 위기가 오면 이거는 하나님 만나라는 사인인 줄 알고 간절히 찾았어요. 하나님 저에게 전 교인들의 예수 제자화 운동을 하라. 다 했지만 다시 한 번 더 온 교회를 예수 제자화 운동을 하라고, 더 제대로 다지라고, 더 제대로 만나야 된다고 말씀해 주었어요. 훈련 받았지만 2025년도에는 다시 한 번 더 하는 겁니다. 마침 그래도 단회교에서 새 교재가 나왔으니까 여러분 건면합니다. 온전한 책을 다시 한번 정독해 보세요. 정말 평생 목회한 노하우가 거기에 다 들어있어요. 오정희 목사님, 제가 지난주에 제자 훈련하면서 4장을 다 읽어오라 했는데 읽어온 분들 이야기는 우리 교회가 정말 이대로 가고 있네요,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3년 특별 기도를 끝나고 우리 모두 다시 한 번 더 결단해야 됩니다. 다시 한 번 더 예수 제자로 만나야 됩니다. 기도하며 믿음의 정상을 하여 도전해 가야 됩니다. 찬송 하나 할까요? 368장 주 예수의 은혜를.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곧 충만케 하옵소서. 이 주리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으소서. 내 영혼에
예수님만이 내 만족이 되고 내게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른으로 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라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이 답이에요. 우리 내부 안에 서로 다툼이 일어나고 또 외교적으로도 이쪽 저쪽 갈라지고 있고 참 힘들어요. 이 찬수 목사님 다 덮어두고 우리 기도합시다. 그 말을 했는데 목사님을 공격하고 참 어려워요. 세계로교회 손현보 목사님 우리 봉이 왔잖아요.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찬양 인도 좀 해주면 안 됩니까? 어릴 때마다 부탁이 있어 미안합니다. 내가 정중하게 거절했어요. 사실 목사님처럼 그만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또 우리 교인들 정치적으로 이야기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색깔이 다른데 교회 안에도 심지어 가정 안에도 색깔이 다른데 그러나 기도해야 되죠.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고 전임 대통령들이 다 교도소 들어가고 어떻게 풀어가야 됩니까? 이때 나는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어떻게 바른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답을 찾아가는 것밖에 없죠. 이런저런 생각 때문에 제가 어제 꼬박 밤새워 나왔어요. 뭐 잠이 안 오는 거 어떻게? 또 제자 훈련하고 1부 예배 드리고 2부 예배 팔팔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잠 안 재울 때는 저는 그대로 순종합니다. 또 해야 할 것도 합니다. 그러면서 답을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마찬가지일 거예요. 나는 나에게 그런 것이 있고 여러분에게 그런 일이 있을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야곱처럼 이때 하나님께 매달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답을 찾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해결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선하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강력한 변화를 경험해야 됩니다. 하나님 만나면全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쟁취하게 됩니다. 야곱이 어떤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까? 첫째는 나의 잘못된 것을 꺾어주십니다. 25절에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31절에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주의 사자가 허벅지를 관절을 내리쳤습니다. 허벅지 관절이 어긋났습니다. 그 결과 걸을 때 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건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꺾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비극이 뭡니까? 하늘 앞에 꺾이지 않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데 나의 주인이 사람입니다. 사사기의 비극이 무엇입니까? 사사기 21장 25절에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이 사사기의 삶.
왜 기도합니까? 내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철저하게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거예요. 꺾여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꺾여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징계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꺾어 놓을 때가 있습니다. 므낫세 왕의 예를 들어봅니다. 역대하 33장 10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하나님 말씀했지만 그들이 듣지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11절에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아수르 왕의 군대를 보내었어.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아 쇠사슬로 결박해서 끌고 갔습니다. 그랬을 때 므낫세가 어떻게 합니까? 12절에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이 앉게 하시며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신 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매를 맞고 징계받으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면 얼마나 힘듭니까? 하나님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따지고 보면 하나님 없는 세상이 있어요. 하나님 있는 세상이 있어요. 나라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여러분, 어떤 인생 살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거는 내가 기도로 꺾여져야 되는 거예요. 안 꺾여지면 안 되는 거예요. 안 꺾어지면 내 인간의 고집이 나는 거예요. 내 인간의 사상이 나고 내 인간의 가치관이 나는 거예요. 그게 꺾여지고 성경의 가치관이 들어와야 돼요. 하나님이 내 중심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천서 목사님 자신의 하나님 앞에 와장창, 중창, 와주장창 깨어졌다 하는데 깡패가 완전히 깨어져서 성북교회 큰 교회를 이루었어요. 유명한 봉사 아닙니까? 예수 믿고 수십 년 됐는데 아직까지 하나님께 내가 온전히 항복하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갑니까? 내가 주인입니까? 안타깝죠. 그러나 지금까지 저는 목회하면서 우리 많은 성도들 예배 드리면서 양육받고 훈련받으면서 하나님 만나서 꺾어지는 은혜를 봅니다. 주인을 완전히 바꾸는 걸 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 되는 모습을 봅니다. 저는 그를 바라보면서 의미 있게 행복하게 목회합니다. 그런 성도를 바라보면서 우리 모두 하나님 만나서 꺾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가 깨어져야 되는 거예요. 깨어진 마음이 옥토밭입니다. 돌덩이, 흙덩이 다 골라지고 깨어져야 되는 거예요. 부드러운 밭이 돼야 돼요. 내 마음의 밭이 그렇게 부드러워야 되는 거예요. 온유하고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소재가 뭡니까? 곡식을 빻습니다. 더 이상 입자가 없을 때까지 고운 가루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바쳐진 거예요. 저도 요즘 몸 관리하기 위해서 하던 그 가루 그런 걸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먹기 참 힘들어요. 아주 입자가 가르다 보니까 자꾸 흩어져요. 그와 같이 내 인생이 가루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묻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게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쓰시는 역사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름을 바꿔주시고 나를 인정해 주십니다. 27절부터 29절까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아멘. 간절히 매달리니까 하나님이 이 야곱에게 축복해 주셨어요. 이름을 바꿔 주셨어요. 야곱, 발꿈치를 잡은 사람, 사기꾼. 그런데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겁니다. 영광스러운 이름. 지금 또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꺾어지고 나니까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야곱이 가장 조상들 중에서 약삭 빠르고 사기꾼 구질이 있고, 남자로 말하면 쪼다 같은 남자입니다. 엄마 치마폭만 붙잡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야곱이 하나님 만나면서 점점 성화되죠. 나중에 창세기 35장을 이야기할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또 야곱이 인생 마지막 끝나면서 그 당대의 최고의 왕인 바로 왕에게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야곱이 하나님 만나서 이렇게 이름이 바뀌어지고 하나님께 축복을 쟁취하는 역사가 있게 되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을 때 29절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만나서 내 이름이 바뀌어진 역사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쟁취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브람이 아브라함으로 바뀌죠. 아브람, 높다, 존귀하다는 뜻인데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사레, 나의 왕녀 뜻인데 사라, 열국의 어미. 내 인간적으로 높고 존귀하고 왕녀고 그게 아니라 열국의 아버지, 열국의 어머니가 되는 그 축복이 얼마나 큽니까? 신약에 사울이 바울 되잖아요. 사울은 큰 자, 바울은 작은 자. 하나님 앞에서 인간적으로 큰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작은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깊이 하나님 만나보세요. 나는 작은 자가 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지렁이 같은, 벌레 같은 나인 것을 깨닫고 경험합니다. 그런 자를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아주십니다. 하나님이 그런 자를 써주십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만나서 이런 놀란 축복을 쟁취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의 사람 사무엘은 어떻습니까? 늘 하나님의 성전에 자라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사무엘을 축복해 주었어요. 사무엘상 3장 19절에 보면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보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의 사모는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로 알았더라.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 하나도 그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았어요. 단 이스라엘 제일 북쪽이에요. 보엘세바 이스라엘 제일 남쪽이에요. 보엘세바 그 밑에는 시나이 광야입니다. 사람이 사는 모든 사람들이 사무엘이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운 줄을 다 알았어요. 여러분, 이런 놀라운 축복을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만나면 나를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써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 다니엘, 욥, 에스겔서 보면 들으면서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은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 말이라. 이 하나님이 이 세 사람을 인정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 사람에게 인정받기보다는 하나님께 철저하게 인정받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나는 꿈을 꿉니다. 또 계속 선포했습니다. 언젠가는 하나님이 대원교회를 축복하시고 그 이름이 존귀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라.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저를 써주실 거라. 가만히 생각하면 정말 저는 아무것도 아닌데 부족한데 하나님이 이렇게 써줘서 감사해요. 아는 사람 알고 모르는 사람 모르는데 제가 17일 날 대신대에서 명예 기독교육학 박사를 받습니다. 이거는 그냥 공부해서 받는 상 못지않은 거예요. 다 인정하지 않으면 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달라 않겠습니다. 차원에서 주는 거 받는 거예요. 총장님이 하는 이야기. 정명철 목사님 싫어하는 사람이 있냐고. 저는 인간적으로 내세울 게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 빼면 깡이에요, 깡. 그래서 내 약함을 전하고 십자가를 전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봐도 희한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부족하지만 저를 써주시고 대원교를 축복해 주신 게 너무 감사하지. 솔로몬이 왜 그런 큰 복을 받았습니까? 역대 가장 큰 복을 받았잖아요. 그것은 바로 아버지 때문입니다. 아버지 신앙 때문에. 우리 열왕기상 3장 6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아멘. 솔로몬이 축복받는 건 뭡니까?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아버지 때문에 솔로몬이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조상으로서 자녀에게 이런 복을 안겨줘야 되지 않겠어요?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열왕기상 15장 5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멘. 우리가 아는 대로 다윗이 완벽한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다윗 같은 죄를 범한 사람 많이 없어요. 우리 안에 그 밧세바
붉은 대낮에 목욕하는 걸 보고 결국 탐내어서 취하여 잉태하게 만들지. 그리고 우리아를, 전쟁터에 나가 있는 우리아를 데려오기 위해서 그 죄를 감추려고 했지요. 그런데 우리아는 이렇게 동료가 전쟁터에서 고생하는데 집에 가서 아내와 같이 잘 수 없다고 강건하지만 안 들어요. 그래서 이 다윗은 우리아에게 편지를 지어 보냅니다. 가장 위험한 전쟁터에 앞서 보내고 퇴각하라고. 그래서 이 우리 아내가 죽게 됩니다. 그래서 죽으면 끝날 것 같지요. 하나님 그거 모르겠어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지적받지요. 그때 이 다윗은 정직하게 직면합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거의 10편 51편 말씀 아니에요. 이거 외에는 평생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했다. 자기의 명령한 모든 일을 어기지 않았다. 그래서 다윗은 성경 보면 모든 왕들에게 모델이었어요. 기준이었어요. 잣대였어요. 캐논. 열왕기하 14장 3절을 보면 아마스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이 아니하였으며, 다윗과 같이 아니했다는 거예요. 열왕기하 18장 3절을 보면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다윗처럼 히스기야는 정직하게 행했다고. 요시야도 열왕기하 22장 2절을 보면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더라. 정직하게 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은 다윗을 선택해서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1절 이하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하나님은 인간적인 사울 왕을 피하셨어요.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어요. 그리고 다윗에게 증언하기를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나는 저 인생과 우리 가정의 인생, 우리 교회가 하나님 마음에 꼭 맞아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대에 좋은 모델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 같은 인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 같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대대로 가난한 나라였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귀한 차를 주셨어요. 민주주의 국가를 만들어서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주셨어요. 신앙의 자유가 있어요. 결핍의 자유를 받게 되었어요. 가난에서 자유했잖아요. 두려움에서 자유하게 했어요. 얼마나 우리나라가 침범을 많이 당했습니까? 역사 이래 이런 복을 받은 경우가 없어요. 복을 받아 들음으로 말미암아 이 복을 받게 되었어요. 저와 여러분을 또 하나님을 선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선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이 나라 잘 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통일하게 하십니다. 세계 선교를 감당케 하십니다. 우리는 다윗의 길로 가면 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중요한 것은 내가 정말로 다윗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가.
진짜 예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가,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저는 대형교회 담임 목사로 우리 성도들 진짜 예수의 제자로 사는가, 한 주간 동안 계속해서 어떻게 짜면 될까, 어떻게 하면 될까 고민하고 기도하고, 교회를 봐도 그렇고 나를 봐도 그렇고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사모하는 거예요. 무엇이 진짜인지를 바로 알고 실행에 옮겨야 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느니 침노한 자는 빼앗느니라. 여러분, 침노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절박하게 찾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정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베스도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리 역대상 4장 9절 10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야베스는 복의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 대원교회는 야베스가 5가지 장벽을 뛰어넘었다는 걸 알고 있지요. 뭡니까? 무, 대, 지, 환, 영, 무명의 한계요. 무명한 자가 유명한 자가 되었어요. 세상적인 한계, 난산에서 난 아들이었어요. 그걸 극복했어요. 지역적인 한계, 좁은 땅을 차지했어요. 지경을 넓혀주셨어요. 환경적으로 여러모로 어렵지만 그 환경을 뛰어넘게 했어요. 영적인 한계 뛰어넘었어요. 뭐로요? 기도로 뛰어넘었어요. 우리 대원교회가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기도로 뛰어넘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열등감을 극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교하니까 열등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난 수요일 레아에 간 설교했어요. 정말 의미 있는 설교예요. 형제 중에 비교해서 또는 이웃 중에 비교해서 열등감을 느낍니까? 낙심하지 마세요. 이번에도 우리 제대비는 아이들 다 나름 학교 좋은 데 갔어요. 잘을 못하면 거의 의대를 3명 가게 될 것 같아요. 감사한데 내 자녀는 또 시험에 안 되는 경우도 있죠. 재수의 애들도 있죠. 어떻게 할 거예요? 열등감을 느낍니까? 그때 레아와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자식은 왜 이렇습니까? 절망할 거예요? 비교해서 낙심할 거예요? 하나님 앞에 레아처럼 매달려 기도하면 하나님이 좋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레아, 부족한 레아를 통해서 레위 족속, 제사장의 가문, 유다 족속, 왕의 가문 만들어 주셨어요. 오늘 또 여러분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절망하고 낙심하지 말고 열등감 느끼지 말고 비교의식에 사로잡히지 말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왜 부흥되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있기 때문에. 사도행전 11장 21절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대원교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하 3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까요? 답이 나왔어요. 사무엘 5장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우리 인생이 점점 강성해지기를 소망합니다. 대한교회 점점 강성해 가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민족 점점 강성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하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문제 없습니다. 잘 됩니다. 오히려 이 고난을 통하여 정말 저 높은 것을 향하여 믿음으로 전진하게 되어집니다. 믿음의 정상을 하게 됩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한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고. 영적으로 비상하기를 원합니까? 비상기도 하세요. 한문으로 이제 보여주시는데, 예. 비상기도 하세요. 비상합니다. 기도의 융단 폭탄을 투하해야 됩니다. 강력하게 기도로 투하하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문제 해결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죄의 정욕이 파괴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로서 인생의 문빗장을 열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 위기에 있을 때마다 기도로 돌파했습니다.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기도로 돌파했습니다. 은혜로 두 번째 또 특별 기도회가 이제 2월 말 되면 끝이 안 납니까? 미러클 컨퍼런스, 성전 건축을 위해서, 다음 세대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이 때가 되면 그렇게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귀한 것은 정말 우리는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윌러 크릭 수덕 목사님 그레그 호킨스가 이런 책을 썼습니다. 리빌, Where are you? 계시, 드러남, 당신은 어디에 있는가? 전통적인 기도, 성경 읽기, 이것이 화려한 프로그램보다 더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무지막지하지만 하나님 앞에 결사적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복을 줄 줄로 믿습니다. 철야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세를 행하십니다. 하나님이 큰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이 앞서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대면하는 복을 받습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전되었다 함이더라. 아멘. 하나님 만나는 그 장소를 이름 바꿨죠.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과 깊이 대면했습니다.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고.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 만나는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복이 많도다 했는데 정말 예수 믿고 하나님 만나서 많은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의 축복이 뭡니까? 출애굽기 33장 11절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한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난 눈의 아들 젊은 수정자 여호수아는 해막을 떠나지 않으니라. 기도하는 모세 그 후계자 그걸 그대로 봤어요. 해막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대면했어요. 우리의 다음 세대에 이렇게 기도하는 신앙, 하나님 만나는 신앙을 물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욥도 고난을 통과한 후에 하나님 대면했죠. 욥기서 42장 5절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여러분 그전에는 머리로는 알았어요. 욥기서 23장 10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예, 하나님이 나를
고난으로 잘 단련해서 정 같은 신앙으로 나가게 한다고 알았어요. 욥기서 19장 25절 26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육체 밖에서 하나님 보겠다. 죽고 난 후에 하나님 보겠다는 거예요. 부활의 신앙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을 대면하는 복을 받았어요. 그리고 고난을 이기고 배의 축복을 받았어요. 나중 축복을 받았어요. 모년에 말년에 하나님 복을 주셨어요. 우리 모두 연세가 들어도 하나님 만나면 이 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프랑스의 천재 중에 한 사람인 파스칼, 수학자요 과학자요 문학가이죠. 그가 하나님 만나는 경험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잊지 않기 위해서 셔츠 안쪽에 이런 글을 써서 깨매어 놓았다고 합니다. 1654년 은혜의 날 밤 10시 30분부터 약 2시간 동안 불, 파이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불의 하나님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러나 철학자들이나 현인의 하나님은 아닙니다. 안전, 감동, 기쁨, 평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당신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복음서에 가르쳐 주신 길에서 당신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기쁨, 환희의 눈물. 내가 당신 곁을 떠나 있었나이다. 이제는 당신에게서 영원히 떠나지 않겠습니다. 당신만이 홀로 하나님이 되시며 당신께서 보내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김덕신 목사님 이 대목을 몇 번 인용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하나님 만나는 게 내 인생의 최고의 사건이죠. 이거보다 더 큰 사건이 어디 있어요? 귀로만 듣고 지식으로 머리로만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야곱처럼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대면해서 아는 그 하나님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약속했어요. 에레미야 29장 11절에서 13절까지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지 재앙을 주시지 아니할 줄로 믿습니다.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부르짖고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고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그러면 나를 만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나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하나님이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형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형이 왔지만 그 소식을 듣고 완전히 내 마음이 녹아났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2장 7절을 보면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 만나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주었어요. 인생의 절망의 순간 하나님이 찬소로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을 대면하게 되었고 새롭게 하나님이 귀의 문을 열어주셨어요. 관계에 막힌 땀이 흐려졌어요. 하나님 만나니까 하나님이 야곱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33장 4절을 보면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금 맞추어 그와 입 맞추어 서로 우니라. 12절에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지난번에 너의 앞잡이가 되리라. 내가 하나님 만나니까 하나님께서 원수 사이를 정말 이렇게 연인과 같이 입 맞추고 어금 맞추고 끌어안고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해 주겠다고, 너의 길잡이가 되어 주겠다고. 누가 그래 했습니까? 뇌물 공도로 그렇게 되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만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지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문제,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 만나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관계 하나님 먼저 만나면 하나님이 손써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음 녹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적으로 해결하려 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이 모든 걸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잠언 28장 1절에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기도해 보세요. 사자같이 담대한 마음을 주세요. 고난이 굴하지 않습니다. 너끈히 이겨냅니다. 이don 장로님, 세상이 만만하게 볼 때까지 기도하라고. 사람이 만만하게 볼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담대한 마음을 주시고 관계 풀어주십니다. 저는 직접 사자 봤어요. 내들 못 봤지. 야생 사자 봤어. 케냐의 마사이 나라 사파를 우리 건호학생 교사님하고 일본 집차 타고 같이 갔는데, 거기는 뭐 초식동물은 쎄 깔렸고 아주 사자 또는 호랑이, 코뿔소 찾아다니는 거예요. 야생들 반이. 사자 만나면 가다 보면 손을 흔들면서 저기 사자 있다고 가르쳐줘요. 그래서 그곳에 사자를 봅니다. 사자는요, 집차가 그 앞에 서 있어도 눈 하나 갖다 가지 않습니다. 그 당당함, 그 위용, 저게 사자구나. 오늘 내가 하나님 만나면 이와 같이 담대한 마음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꿀리지 않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로 떨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합니다. 저 큰 선민 애굽에서.